깊은 산속, 눈이 내립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또다시 눈발이 날립니다.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한겨울, 백두대간 깊은 곳 작은 암자의 등불 하나가 깜빡입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 7살 아이가 108배를 올립니다. 절, 또 절. 작은 손이 시린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98번째 절을 올리고 99번째 절을 올립니다. 100번째 절을 마치고서야 아이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성훈이었습니다. 성훈이는 본래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살던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훈이가 3살 때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는 품팔이와 바느질로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성훈이를 안아주는 그 품은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부처님께 항상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성훈이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기침이 시작되더니 점점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지만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약을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로 말라갔고 성훈이는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잡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를 지나던 행각승이 성훈이 집에 들렀습니다. 누더기 장삼을 걸친 스님은 병든 어머니를 보고 한참을 묵묵히 서 있다가 성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약으로는 어머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병은 전생의 업보가 깊어서 생긴 것이니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혹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백두대간 깊은 곳, 관음봉 아래 작은 암자가 있으니 그곳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면 관세음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성훈이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7살, 겨우 어머니 허리춤에 닿는 작은 키였지만 성훈이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말렸습니다. 산은 험하고 겨울은 춥다고 아직 어린 내가 어찌 그 먼 길을 가겠느냐고 눈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고집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꼭 어머니를 낫게 하고 돌아오겠다고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훈이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7살 아이의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몇 리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길을 걷다 만난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를 가느냐고 말입니다. 성훈이는 대답했습니다. 관음봉 암자로 가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기도를 올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여기서 한참 더 가야 하고 지금 가면 겨울을 산에서 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품에서 마른 떡 2개를 꺼내 성훈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가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성훈이는 드디어 관음봉 기슭에 있는 암자를 찾았습니다. 도량암이라는 작은 편액이 걸린 그곳은 정말 작았습니다. 법당 하나와 요사체 하나, 그리고 우물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노스님은 성훈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어린아이가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성훈이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100일 기도를 올리러 왔다고, 암자에 머물며
기도를 올려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노스님은 한참을 성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사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깊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한 번 올라오면 봄이 올 때까지 내려갈 수 없으니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성훈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100일이든 1000일이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스님은 성훈이의 맑은 눈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암자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성훈이의 100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성훈이는 첫 예불을 올렸습니다. 108배를 하고 천수경을 독송하고 또 108배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노스님을 도와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끼를 들기도 힘들었지만 성훈이는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경전을 배웠습니다. 노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담은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훈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따라 읽었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면 밤이었습니다. 성훈이는 촛불을 켜고 또다시 108배를 올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하루에 3번씩 108배를 하다 보니 무릎에 멍이 들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고, 아직 어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느냐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스님은 성훈이의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처음엔 소복하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이틀 동안 내리고 사흘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암자로 오르는 길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산을 내려갈 수 없게 되었다고, 봄까지는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훈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원래 그럴 줄 알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성훈이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병은 더 깊어지지 않으셨을까? 혼자서 밥은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당으로 가서 또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성훈이의 간절한 기도가 촛불에 흔들리며 어둠 속으로 번져갔습니다. 50일째가 지났을 무렵 큰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눈을 몰고 왔고 하늘과 땅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암자는 눈 속에 파묻혔고 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노스님과 성훈이는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치워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요사체에 쌓아둔 장작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장작과 식량을 아껴 써야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은 원래 많이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끼 묽은 죽으로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성훈이의 볼은 점점 꺼졌고 손과 발은 동상으로 부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성훈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점심, 저녁 108배를 올렸습니다. 얼어붙은 법당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할 때마다 온몸이 떨렸지만
성훈이는 참았습니다. 70일째가 되었을 때 노스님이 쓰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산중 생활로 몸이 약해진 노스님은 추위와 곤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훈이는 노스님을 간호했습니다.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남은 쌀로 죽을 쑤어 드렸습니다. 밤새 노스님 곁을 지키며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노스님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아니었다면 이미 세상을 떴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내 몸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훈이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의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99일째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암자를 흔들고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작은 거의 다 떨어져서 불을 지필 수도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병석에 누워 있었고 성훈이는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절을 올릴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번째 절을 올릴 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50번째 절을 올릴 때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70번째 절을 올릴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성훈이는 계속했습니다. 90번째 절을 올리고 95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100번째 절을 올리려고 일어서는 순간 성훈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마룻바닥에 쓰러진 성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10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성훈이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법당 안이 환해졌습니다. 눈을 뜨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성훈이는 그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추위가 사라지고 고통이 가셨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성훈이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성훈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자비로웠고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손에는 버들가지와 정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성훈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아이야,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았구나. 내가 어머니를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연꽃이 되었단다. 내가 올린 절 한 번, 한 번이 모두 공덕이 되었단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 어머니의 병은 나았고 건강하게 내를 기다리고 계신다. 보살님께서 정병에서 감로수를 꺼내 성훈이의 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순간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지고 사라졌던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얼었던 손과 발에 온기가 돌고 곤주렸던 배가 채워졌습니다. 보살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이구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지극한 효심과 신심을 가진 것은 전생의 인연이 깊기 때문이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거라. 그리고 평생 이 마음을 잊지 마라.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란다. 말씀을 마치신 보살님께서 성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성훈이가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멈췄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요사체에서 노스님이 나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노스님의 병도 나아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성훈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눈이 녹으면서 산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100일째가 되던 날 성훈이는 노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살님을 친견한 것은 내 마음이 청정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정한 마음을 잃지 말고 어머니를 잘 모시며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훈이는 깊이 절을 올리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성훈이는 곳곳에서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화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성훈이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훈이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름 전부터 갑자기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신기하게도 모든 병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으니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성훈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성훈이와 어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성훈이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성훈이의 효심을 본받아 부모님을 더욱 잘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훈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성훈이는 다시 관음봉 도량암으로 올라가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비와 효심을 가르치는 고승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훈 스님을 효행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스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났고 스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관음봉 도량암에는 작은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7살 동자승이 108배를 올리는 모습을 새긴 불상입니다. 그 앞에 서면 지금도 성훈이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효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전부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심입니다. 7살 어린 성훈이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고 있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작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식사 한 끼.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성훈이처럼 100일 기도를 할 수는 없어도 우리 모두 마음만은 성훈이처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마음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되고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면 복이 배가 되어 찾아옵니다. 나무 아미타불.